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면이 되겠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고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미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들었건대 내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효는 절대 가치를 가진 행위로 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 가치를 가진 효의 행위를 상대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효를 상대적인 가치로 하락시켜서 이 효를 상대화시킨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효를 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효를 절대 가치를 가진 행위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꿔버리면은 성경의 말씀에 큰 위해가 됩니다. 오늘날 이 세태는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보다는 아내가 그리고 부모보다는 자식이 먼저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효의 절대 가치를
변질시켜서 상대 가치로 하락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상대적인 가치로 효를 전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이 세태,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효를 절대 가치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은 절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가치를 누구에게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냐면은 부모에게서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알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절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그런 거니? 부모에게서 경험하지 못한 절대 가치,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이 효를 상대화시켜 버리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깊이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효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그것을 혈연의 관계로 우리가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꿀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연 관계를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꿈에도 불구하고 상대화시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진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그러면 세상이 악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악으로 빠져드는 것이고, 그 이유를 더듬어 올라가서 봤더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절대의 그 효를 상실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가진 효의 행위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0계명을 주실 때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다음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복되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10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은 이건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효의 이 생활 속에서 가장 근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모의 효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나에게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절대적인 분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과 그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운명이 기구해서 아내를 4명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상 4명의 아내가 있으니 거기에 각각 다 아들들이 있으니 얼마나 가정이 시끄럽겠습니까?
사실은 이 야곱의 가정은 편지 품바가 많은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진짜 아내로 생각하는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거지 다른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중요한 것은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색동 옷을 입히면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이 형제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죽임에까지 가지요. 그러다가 루벤이라는 큰 장자의 그 조언을 받고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디안 장사들한테 팔아버리죠. 인신매매가 처음 일어난 겁니다. 이 동생을 팔아가지고 이 동생이 애굽에 내려갔고, 그 당시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입니다.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인데, 그 애굽에서 이 애굽의 왕이 파라오죠. 이 바로 밑에 곧바로 총리가 되는데, 사실은 바로보다도 더 이 애굽을 통치하는 실권자로서 바로 이 요셉이 그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고 온 세계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왔고,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곡식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곡물을 사러 온 겁니다. 요셉 앞에 이 10명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베냐민 동생은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냐민을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된다. 나는 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 요셉도 죽었는데 이 아이까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10명의 아들이 요셉 동생 앞에 엎드립니다.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하나, 요셉은 이 형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잘 봉양했는지,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을 잘 대우했는지, 혹시 자기처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천대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를 정말 잘 효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형들이 정말 개가천선을 한 건지, 아니면 옛날 자기 자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대로 모습인지를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요셉은 여러 가지 술수를 써가지고 결국은 베냐민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곡물을 두 번째 사러 왔을 때 베냐민의 자리에다가, 양식 자리에다가 은잔을 넣어놔가지고 베냐민만 데리고 살려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기어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다고 강력히 요구하지만 요셉도 놔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대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놔줄 수가 없었고, 이 다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입니다. 이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효를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면 요셉은 이 효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 추궁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형제들은, 이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요셉이 살아날 수 있어서 애국까지 왔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을
그 감추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한테 갖다 주면서 맹수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미워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한 효를 상대화시켜버린 겁니다. 효의 절대 가치를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형편을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야곱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한 것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대해서 이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나 행위를 하게 된다면 효의 진정한 절대 가치를 변질시켜서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형제간들끼리 재산을 나눌 때도 그러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안 받고 그럴 때도 그렇고, 성장하면서 어떤 아들은 대학까지 보내고 어떤 아들은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아버지의 효를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효의 절대 가치를 상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이 아버지가 편애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효를 버렸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내 동생 베냐민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서운해가지고 전화도 안 해요. 들여다보는 것은 뭐 둘째 문제고, 아니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하고 틀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틀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상대화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입장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아니 그렇다고 부모의 관계를 절대 가치를 상쇄시켜서 상대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야곱의 아들들과 같아서는 되겠네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다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요?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녀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압니다. 왜? 우리도 자식들 키워봤으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요, 참 그런 마음을 느껴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은 그게 좋아요. 근데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러면은요, 찢어지는 가슴이. 목사 입장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부모의 효에 대한 본질을 바꿔서 상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야곱의 10 아들들은 자기 부모를 수십 년간 속였습니다. 자기 동생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한테 갖다 주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를 속인다, 부모를 속인다,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부모를 속이고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겠냐고요. 절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수십 년 동안 야곱을 속였습니다. 자기 아들 동생 요셉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효의 본질을 흐려놓은 효의 가치를 상대화시켜버린 안타까운 모습이고, 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효를 상대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자,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다 쳐 넣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쳐 넣으면 혼자 못 올라옵니다. 굶어서 죽습니다.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났어요. 속에 응어리 졌겠죠.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 그 반가움에 그동안에 그 보고 싶은 형제들 아버지 소식이 궁금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지 않습니까? 형제들 앞에는 울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가서 울고 눈물을 닦고 와서 형제들 앞에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이 아직도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아직도 내 동생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였지. 형제들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변화됐기를 바랬고 아버지에게 효를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얼마든지 질책을 가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내 형제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요셉은 효의 본질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안부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저들이 거짓말을 또 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이 효의 본질을 흐려서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고도 믿음이 안 생긴다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에 대한 효를 변질시키고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를 조금 더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해진 이유는 효의 절대 가치를 상대 가치로 변질시킨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해진 겁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효를 시작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한 소년이 그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하면서 배를 타고 망망한 대해를 누비면서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선박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박회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주어졌는데 자기 짐을 다 배에 싣고 마지막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래 해서 이제 배를 타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 항해를 하고 와야 됩니다. 바다에 나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이 말을 한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듣고 있다가 어머니 울먹이면서 하는 그 말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그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어머니, 제가 내가 지금까지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면서 내 꿈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제가 안 가겠습니다. 바다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얼마든지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1, 2년만 기다리시면 제가 배를 타고 가면 고기도 많이 잡아서 큰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제가 잘 봉양하겠습니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 나간 사람은 우리는 효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효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냥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효를 상대화시킨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왜? 부모의 효의 본질을 흐트려서 효를 상대화시킨 사람은 다른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많이 공부하고 좋은 권력을,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해도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한테 여러분 고개 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버린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부모의 효를 변질시키지 않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변질돼도 이 효를 변질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상황에 맞추어서 효를 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귀한 말씀을 무지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효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